2022년 8월 28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신실하게 이 계절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계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심을 높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 소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무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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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함께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들이 나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외에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생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예배가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완고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높아지며 천박한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도록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이끄시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으로 인하여 이 예배에 거룩한 불이 임하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거룩한 예배자들로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박동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 각 사람에게 운행하시며 만져주셔서 주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과 우리 영혼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 우리 안에 주님 천박하고 거짓된 마음,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을 씻어내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음성만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배자로서 세워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이곳을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던 여름 끝자락 이제 선선한 날을 맞아 주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기 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말씀에 게으르지 않았는지요? 주변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요? 몸이 불편한 분들께 기도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드러내어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께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득하며 또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나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나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요란한 소리, 불평 불만의 소리가 아닌 감사와 배려와 기도의 소리가 늘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더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무기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선선한 9월을 맞아 마음의 새로운 변화로 믿음을 견고히 굳힐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몸이 불편하여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기에 마음이 짠하게 아려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치유의 기적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창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용기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새 힘이 되도록 말씀을 받는 각각의 성도님께 기쁨과 위로와 용서의 시간이 되도록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오며 주님께 귀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준비한 영상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리에서 하루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8월이 끝자락에 이르렀고 다음 주부터는 9월이 되어서 동산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2달 동안의 방학이 한편으로는 달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리워하는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동산 일꾼들 여러분께서 함께 따뜻한 사랑으로 힘을 실어 주시고 모임을 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동산 일꾼 전체 모임 줌으로 저희가 가질 예정입니다. 동산 일꾼들께서는 필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아들, 딸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것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힘을 따라 주님께 드리며 또 나누고 섬기는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풍성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미 작고하셨는데 이분과 더불어서 우리 시대의 영성신학자로서 큰 족적을 남긴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분이 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예배는 시대에 뒤지며 비효율적이고 강하지 못하며 볼만하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못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들에게조차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당분간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나온 11장까지 이르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묘사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당신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해주셨습니다. 이 화목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는 의를 얻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의 구원 계획도 결국 따져보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서 그들로 믿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죠. 더 나아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긍휼하심을 얻은 것을 보고 시기가 일어나서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이 이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통해 바울이 보여주려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불순종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 앞에서 찬송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앞에 있었던 로마서의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능력 앞에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도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묘사해 주는 말씀인데, 그 도리가 바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공적인 예배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통상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10중 8구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 예배나 우리 교회는 따로 없지만 금요 기도회나, 좀 더 열심히 특심인 분들은 새벽 기도회까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한 자리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공적인 예배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적인 예배를 떠올리고 또 공적 예배에 힘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인식이고 참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공적인 예배를 힘써 드리면서 주일을 잘 성수하려고 할 때에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훨씬 안전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모였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은 믿음을 지켜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모습이 또 하나 참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와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들이 아니라 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는, 이 육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이제 우리의 원수로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게 종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원수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그 사욕에 대해서, 죄가 우리 몸 안에 일으키는 사욕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고 오히려 의에게 종노릇하기 위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굳게,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를 쓴다 해도 혼자서는 이 결단을 지켜내고 혼자서는 이 결단대로 거룩함을 이루어내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만만하지 않고 우리 자아 역시 죄에 쉽게 끌리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밖에서도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을 하는,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동체로서,
거룩한 삶의 패턴으로서 우리 삶을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가게 됩니다. 옳은 것, 좋은 것을 찾기보다 편한 것, 쉬운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증거로 감사와 감격이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세상 즐거움과 남들의 성공이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불평과 허영심과 시기가 우리 마음에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에게는 거룩한 족쇄, 이 은혜의 사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매주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주일,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슬 역할을 해주고 거룩한 족쇄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일 때문에 비교적 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입니다. 당시 그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어린아이로서 뭘 제대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을 지금도 회상해 보면 한 가지,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신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다 보니까 주일 예배 빼먹는 것, 심지어 주일에 뭘 사 먹거나 공부를 하는 것,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밤 12시 지나기 전에는 책도 안 잡았어요. 11조 당연한 의무로서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저의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족쇄 역할을 했구나.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은하철도 999라고 당시에 굉장히 그 인기 절정이었던 만화가 TV에 상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꼭 교회 갈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방송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 딱 드리러 갈 시간에 하필 또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음악이 있잖아요. 빰빠바밤빰빰빰빰 이러면서 이게 그 가슴을 울리는데 그 예배 드리러 가기 싫고 이걸 앉아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빼먹는다 큰 죄로 이 인식이 딱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배당에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의무적으로라도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라는 두려움 속에서라도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11조도 제가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큰 족쇄 역할을 해주면서 제가 재정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걸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족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족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삶의 패턴이 필요하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과 습관이 있어야 우리 삶이 세속주의로 다름질하고 우리 삶이 방탕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성령 체험이 풍성한 것 같아도 혼자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주일이라는 이 틀 안에 매여 있지 않으면 시들해져 가요.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이 주일이라는 이 패턴, 이 습관, 이것이 우리 믿음을 망가지지 않게 하고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울타리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예배하면 주일마다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떠올리고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우리 신앙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이 우리 재정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 주일과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재정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제가 22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차례 보아온 일 중에 한 가지가, 주일을 한 번, 두 번 어기기 시작하고 예배를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에서 떠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로 지키려고 하는 것, 이 우리에게 거룩한 족쇄가 되고 우리 믿음을 유지해 주는 마지노선이 된다. 여러분께서 이 주일 드리는 공적 예배를 그래서 사수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때로는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패턴, 이 은혜의 사슬에, 거룩한 족쇄에 우리 자신을 묶어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반복되고 계속되다 보면 자꾸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예배의 감격과 뜨거움이 사라지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지적하셨던 것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들의 외식,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정죄하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형식이 반복되다 보면 충분히 이 껍데기로 전락해 갈 수 있는 위험성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형식까지 다 책망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잘 구별해 드리면서 정작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해야 할지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을 주님이 그냥 파괴해버리시고 던져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형식이라는 것은, 틀이라는 것은 내용과 알맹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먹음직하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것을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 담아내지 않으면, 쓰레기판에 담아내면 그 음식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버려야죠. 그래서 이 알갱이를 보호하고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식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순수하고 아름답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부패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끝까지 순수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개혁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로 밀려가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땅의 일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좋은 일이라 해도 언제 어디서든 간에 타락과 부패함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우리는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더기가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그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해도 내용을 보호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이 형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형식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자유를 강조하고 너무 어떤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예요. 특히 코로나 2년 반가량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틀에서 이 자유로움이 필요한 부분들 분명히 많죠. 그런데 이런 형식에 대한 부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 이걸 거룩한 족쇄로 두는 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 요한 역시 공적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예배예요. 공적 예배의 모습이에요.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냥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 드린다면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 주일을 지키는 거, 이게 참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공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하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개인이 결단코 다 누릴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담고 있어요. 제가 과거 호주 힐송을 방문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과 주일 오전에 이제 시티와 힐스라는 곳 두 곳에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서 방문을 했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 이름이 굉장히 잘 알려진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가 힐송에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를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휴스턴이라는 분이었어요. 정말 세계적인 인도자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환호했습니다. 그날 예배 때. 확실히 세계적인 인도자답게 인도하는데 무언가 달라도 다르구나. 참 이 테크닉도 그렇고 매끄럽고 파워풀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음 날 이제
힐송 팀이 인도하는 예배를 저희가 드렸어요. 저는 거기에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인도자 한 사람이 주도하고 이끄는 예배가 아니라 힐송 팀들, 그보다 덜 유명한 분들이에요. 팀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더 풍성한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한 개인 스타가 아니라 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통로가 돼요. 이렇게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이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경건하다 해도 대체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의를 힘써 지키려고 하고 거룩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지켜서 주님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도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이 공적인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공적인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인생에게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표현 속에 녹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시 말해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 자비하심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적인 예배라는 말을 원문의 의미대로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합리적인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서 너희 몸이라는 표현을 이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자기 몸들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따라 과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면 거룩한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살려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리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 몸을 어떤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목할 사실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 시대를 살아가는,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새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 쉽게 말해서 예배당 안에서만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되라고, 예배당 안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거룩함의 현장이어야 하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공적인 예배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예배자로 서야 된다.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돼지 수육, 족발, 순대, 오징어, 쭈꾸미 다 못 먹어요.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또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곧 악한 생각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하시면서 모든 음식을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걸 또 읽을 수가 있어요. 결국 가가지고는 그 모든 음식이 정하다고 선언하실 거, 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불편하게 음식에서도 정한 것, 부정한 걸 구별해가지고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의 맛이 어떤 줄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주님 오셔가지고는 정하다고 하실 것.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심지어 먹는 문제에서까지도 구별되어야 된다.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 이 부분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 먹는 문제, 뭘 먹든 먹을 수 있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부분에서까지, 들판에 나가면 씨 뿌리는 문제에서까지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부터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어차피 예수님 안에서 다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하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공적 예배가 퇴색되지 않고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치열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에게 무엇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피하려고 해야 돼요. 좀 손해 보려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예배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는 부분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여러분 이 사실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러한 사실을 일깨우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은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현장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가 더 치열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욕먹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로 서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거룩한 족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광의 현장입니다. 이 공적 예배를 여러분 존중하시고 주의를,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도 11조를 존중함으로써 거룩한 족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 은혜 그리고 그 치열함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받고 서로 격려하는 거룩한 공동체 예배를 더 풍성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선순환이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는 거룩한 족쇄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믿음이 뜨거웠다 할지라도 알아서 잘 믿음을 지켜내고 알아서 잘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죄가 나를 순간순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세상과 마귀도 협공을 하고 있고, 주님, 내 자아는 죄에 끌리기가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거룩한 족쇄로서 주의를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려고 하는, 공적인 예배를 힘써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족쇄로 나를 묶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면서 누리는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을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어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서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죄가 활동하고 아버지,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고 결단할지라도 주님, 우리 안에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밖에서는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화려하고 아버지 달콤한 것들로 유혹하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하기 아버지 하나님, 내 결단과 힘만으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예배로서 족쇄를 묶어두지 않는다면 아버지, 믿음이 흐려지고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족쇄를 채워두고 공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삶을 거룩한 예배로 고변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의 예배의 현장으로 삼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임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결단이 연약하여 우리는 참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것 같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이 있어 보여도 함께 공동체로 거룩한 주일을 기념하며 우리 자신을 족쇄로 묶어두지 않는다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시들해지고 유혹에 빠지고 불평과 원망이 차오르는 모습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족쇄로서 공동체의 예배로서 우리 자신을 묶어둘 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되는 귀한 성도들로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함께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실 때 신정목 집사님, 하진주 자매님 가정에서 이소 유아셀에 감사하다고 미니 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받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